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돈 많은 분의 돈을 싼 이자로 받아가지고 자기는 비싼 이자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줘서 이자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받는 것이 잘 주는 분도 있지만은 잘 예정된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사람 집에 가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악압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신분을 어떻게 상대방이 알았든지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와요. 이런 분이 그 교회 집사라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집사입니까?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 하고 욕하는 그런 그 전화를 몇 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서는 아주 못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마 이리저리 얽힌 돈들도 있고 해서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같은 교회 좀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서로 빌려주고 할 때는 무슨 자용증이 있습니까? 언제 줄 테니까 그래라 보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돈을 빌리고는 돈도 주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동안 좀 힘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그를 비방하고 욕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나 또 자기 편이 그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합리화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도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자기는 더 악하고 나쁜데 자기는 더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허물은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면서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분들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려고 할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 자신의 허물을 좀 돌아볼 줄 알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좀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 줄도 모르고 안다고 하면서도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인격이 잘못된 분들이죠. 세상에는 인격이 참 고매한 분들을 존경하고 또
위대하고 따르려고 그러고, 인격이 뭔가 잘못된 분들은 기피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옳고 그름, 그리고 선악의 판단을 하는 각 개인의 어떤 성격, 품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는 사울 왕의 손자이기도 하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는 무비보셋을 돌보고 또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아울들과 전쟁하기 싫어서 스스로 왕궁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난 가게 되어졌을 때에 감난산 나루터까지 왔었을 때에 이 무비보셋의 이 사환,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보고 재산 관리하는 시바가 2마리의 낙타에다가 떡과 건포도, 여름실과 포도들을 잔뜩 싣고 와서 왕국을 빠져나가는 다윗의 일행들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배가 부를 때는 갈비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을 수 있지만 배가 고프면은 라면 한 그릇도 고마운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일행이 허겁지겁 왕궁을 빠져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기진 모습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지금 도망을 가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이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와서 다윗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참 고맙게 여기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흐뭇한 가운데서 이 시바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 너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시바는 기다렸다는 뜻이, 내가 섬기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반란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무비보셋은 양 다리가 저는 장애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왕위를 준다 하더라도 감당치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는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은 순간적으로 그 얘기가 들으니까 기분이 좀 언짢겠지요. 내가 그렇게 돌봐줬는데, 내가 그 지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가족처럼 그렇게 돌봐줬는데 그걸 이번에 반란 사건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꿈꾸고 있다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앞뒤 사실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네 것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순간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자기 재산이 되어진 거죠. 바로 이 시바는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서는 그것 따라서 자기가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피난 가고 마음이 약하고 배고픈
다윗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먹을 것을 드리고서는 자기가 어떤 그 덕을 보려고 하는 이런 그 분이 바로 시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도 아닌 걸 갖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짓밟고 약할 때 뭔가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환심을 사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욕먹든지 말든지 자기만 덕이 되면 좋다고, 자기만 이득이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못된 십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형이 바로 이 시바이죠. 그리고는 또 좀 가다니까 다윗 왕이 가는데 이번에는 시므이라는 이런 그 사람이 나타나죠. 시므이가 나타나서 막 다윗 왕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이게 사울 왕의 그 친족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진 것을 갖고서 평소에 한번 좀 오해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므이는 이 다윗에게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준 것이다. 너 같은 살인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망해야 된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심지어 돌을 막 던지면서 욕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복을 벗어놓고 압살롬과 맞닥뜨려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참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피난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피난 가는 다윗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다윗에게 욕을 하고 비방하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돌을 던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응? 이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리고 군사령관도 있고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때에 아비새라는 이 군사령관이 지금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오겠다고, 어떻게 왕을 저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느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못 참겠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놈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그 주변 사람들, 알았어, 고개만 끄덕거리면은 지금 시므이는 금방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인들 왜 그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다윗은 마음의 평정을 찾았어요. 같이 대항하지 아니하고요,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평정을 찾으면서 가만두어라 하면서 10절에 이런 말이죠. 이 일은 그대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끔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시운성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욕하도록 했다면 내가 그 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속상하고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욕하는 그 당사자 시므이만 바라보면서 너 나쁜 놈이라고, 너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항하고 같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속상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비방하고 있구나, 욕하고 있구나. 저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들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때는 성질 날 때에, 화가 날 때에, 기분 나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해서 같이 대항하고 같이 응징하고 같이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나 내가 좀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계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지만은 사람의 소리로만 들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자신은요, 다윗도 범죄하고 또 살인도 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고 그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 스스로는 나도 죄인이야. 나도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이야. 나도 저런 소리를 들어야 마땅할 사람이야. 난들 깨끗한 것이 있냐? 그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므이의 비방하는 소리를 참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이 당장 가서 그놈을 죽여버렸다는 것을 가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에 무엇하게 되냐.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지금 왕위를 찬탈하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아닌 내 식구가 아닌 남이 내보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내 부덕이다, 내 탓이다, 자기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네가 나쁜 놈이고 네가 죽일 놈이고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기보다는 다 내가 덕이 없었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야 하면서 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12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지 모르지 않소. 지금 다윗은 억울한 소리를 듣고 모함의 소리를 듣고 비방의 소리를 듣고 저주 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아니야. 내가 참고 있음으로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느냐. 저 사람의 욕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가 지금 참고 견디고 품어주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실 터이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아실 것이고 내가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받아준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묵묵히 그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이 사실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와 같이 막다들여서 싸우고 욕하고 그의 목을 치고 죽이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겠냐? 그러니 나는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은 아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욕먹는 내 자신이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리어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과 뒤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여기고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살려주고 그들 욕을 그냥 그대로 먹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격인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보고 욕하고 비방하고 억울한 일을 갖다 덮어 씌우고 말이에요. 이러면은 같이 화가 나잖아요. 같이 성질이 나잖아요. 그러면 같이 성질내고 같이 싸우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참는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야. 하나님은 보실 것이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수 갚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응징해 주시고 그가 나쁘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이게 다윗의 이 자세였고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풀고 다닐 때에도 두 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가서 목을 쳐오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자. 그가 잘못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했던 분이 다윗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을 때에 결국 자기를 비방했던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고요. 다윗은 다시 왕위로 복귀가 되어져서 선왕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어졌고 오늘날까지 다윗을 본받으려고 하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격이라면 바로 다윗과 같은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욕할 때 같이 욕하고 그가 달려들 때 같이 싸우고 그게 아니라 그때는 바보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그때는 속상하고 억울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인격인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 돈 주고 팔아버렸잖아.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자기 앞에 그 형들이 식량을 사겠다고 무릎을 꿇고 와 있잖아요. 그때요, 요셉의 일반적인 모습 보면은 얼마나 속상하고 잘 됐다 이놈들. 네가 형이지만 너희들이 먼저 나를 동생 취급 안 했어. 한번 당해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위치에 있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그 형들이 감옥에도 갈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스파이로 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질 않았잖아요. 형들을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면서 도리어 그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먹여 살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셉의 인격이 위대하게 되어지고 요셉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흑인인데 백인들로부터 너무 인종차별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기 그 흑인 유색 인종들을 위해서 인권운동에 앞장선 거예요.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앞장선 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 무슨 형사적인 일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죄로 27년 동안 젊음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7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석방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지면은 그만한 막강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젊음을 감옥살이 하게 하는 그 사람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처탄하고 감옥에 보내고 원수 갚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감옥에 있던 분들도 석방시켜주고 다 모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품어준 거예요.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임기가 마쳤을 때는 조용히 시골 자기 고향으로 와서 생활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만델라에게 세계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세계인들이 20세기가 낳은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갔을 때 장례식에 세계 91개국의 정상급 조문객들이 갔던 거예요.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은 어느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세계 91개 나라의 정상들이 와서 조문한 적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온 세계인들이 애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온 세계인들이 존경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하는 무리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왜 그렇게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구렁텅이에 잡아놓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그럴 것이다라는 내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시골에 어떤 순수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여름이 되면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장에 나갔더니 시장에서 개구리 요리를 하는 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내가 개구리 1000마리를 잡아올 테니까 그 개구리 좀 사겠느냐고 그러대요. 깜짝 놀라서 어디서 그런 개구리가 많으냐고. 하여튼 1000마리가 수천 마리 있는 것 같다고. 그 중에서 내 1000마리는 잡아오겠다고. 그래라고. 잡으면 우리가 사겠다고. 그래서 집으로 와서 양수기를 가지고 그 연못에 물을 다 퍼냈어요. 다 퍼내고 그 애는 버글거리는 개구리 잡겠다고, 시끄럽게 구는 개구리 잡겠다고 양수기를 다 퍼내고 봤더니 그 안에 개구리가 2마리밖에 없더래요. 2마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개면적이시리 그 음식에 가서 아저씨 죄송해요. 나는 수천 마리가 울어대는 줄 알았는데 물을 퍼내고 나니까 2마리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흐리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2사람이에요. 2사람. 2사람만 입 다물면 조용한 들. 심의와 시와와 같은 2사람. 이 2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다윗과 같이 묵묵히 참아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같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참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실과 거짓을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 이런 다윗과 같은 인격을 다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